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2장과 3장은 현재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7장은 장차 될 일에 대해 속하여진 그런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8장에 나온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삽입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6장 17절 맨 마지막 부분 거기에 이어지는 7장은 이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7장에 1절부터 8절 그리고 7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7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7장 앞부분 1절부터 8절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모습이 나오는 그렇게 큰 두 부분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십자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어저께 그렇게 우리 정질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난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인치심을 받은 후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승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다가오는 축복을 위해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을 은근히 내비춰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외견상으로는 세상의 죄와 악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본 뜻은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신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응축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아주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도 아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재앙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펼쳐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재앙과 징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아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7장에서 한 번 더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쓰도록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십니다. 4장,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광경을 목도하도록, 볼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아라. 절대로 세상의 눈높이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간곡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하늘 전망대를 4장, 5장에서 그렇게 펼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늘 전망대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백성의 운명은 내가 쥐고 있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조그만 사건에도 낙담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달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7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환경, 그리고 세상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리들, 또 현실적인 그런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그렇게 7장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장 부분은 6장의 마지막 구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런 질문의 대답으로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의 앞부분의 14만 4천과 7장의 뒷부분의 큰 승리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동일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인맞은 14만 4천에서 이 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서, 소유물, 또 노예 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호하는 보증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강력한 그 심판의 천사들이 행하는 그 파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재앙이 연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인치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짐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그런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대표적으로 14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짐승의 인을 맞은 자는 13장 16절과 14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1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영적인 해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우리 육신의 삶, 그런 군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악의 공격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부터는 하늘에 있는 그런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는 모습,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 이런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맞이할 미래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그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주님은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고난의 시대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메아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서 4장, 5장에서도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코러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것이지요. 이런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진수를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의 고통 앞에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노래를 지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환경으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주님의 구원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새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구에 시온이라는 아가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모든 장기 기관 정상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생명을 지금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서 주는 분유를 기관으로 해서 호스로 받아먹고, 그리고는 눈동자만 굴리고 가끔 고개만 약간 돌리는 그런 정도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아이를 신방하고 우리 구역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또 저와 우리 구역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과 어려운 상황, 그것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 시온이를 보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온이를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감사한 제목이고 찬양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그렇게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보호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값진 헌신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벤치에 앉아서 구경을 하거나 관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필드에 나가 사력을 다해 경기한 대표 선수들입니다. 13절에서 장로님은 이 거대한 무리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를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환난은 어떤 특정한 환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고통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크게 보는 법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순교를 당한 자들, 정말 대환란, 어떤 큰 환란을 겪어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부여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이 이제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그 인치심을 받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자들입니다. 주님의 생애가 땀과 피와 눈물로 얼룩졌듯이 그의 백성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예비된 것이 15절에 얘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고, 그리고 17절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모시는 기간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웃고 춤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웃을 수 없는 상황, 춤출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현실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 어둠과 절망의 현장에서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이 제일 끝이라고 했는데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오늘 읽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 만나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던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씻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 8기 훈련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훈련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사무총회와 감사 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VIP로 초청되어 오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유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이교구 소총 광고 있습니다. 고 박성두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정종환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12월 1일에 소천하셔서 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발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이고 빈소는 건대병원 201호실입니다. 장지는 성남 화장장입니다. 집례를 고인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집례하셔서 오늘 저희들 교회 출발은 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